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솝의 한 우화에서는 태초에 인간의 수명이 30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살길 바라자 신이 더해준 나귀의 20년, 개의 10년, 원숭이의 10년의 수명으로 모두 70년을 살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30살부터 50살까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나귀의 나이를 살고 50에서 60살까지는 집을 지키는 개의 나이로 살며 60에서 70까지의 나이는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원숭이의 나이로 산다고 합니다. 우화를 통해 전해지는 삶의 주기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예로부터 삶의 주기에 따라서 때로는 나귀처럼 때로는 원숭이처럼 관계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자기 긍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귀같이 고단한 시간이나 개와 같이 처량한 시간이 모두 긍정될 수 있던 것은 그 시간들이 저마다의 역할 속에서 값지고 보배로운 시간일 수 있던 까닭이며 단순한 고통과 괴로움이 삶을 멈출 수 없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9월 25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조사 결과는 더욱이 경악스러운 결과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이어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에 최초로 40대에서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창 나귀와 같이 힘차게 세월과 능력을 쌓아온 이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택하게 되었을지 슬픈 마음이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듯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할지 어둠에 잠긴 듯 버텼을 그들의 막연한 시간이 괜히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 의지할 것을, 지켜야 할 것을 자꾸만 묻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이지요.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직관적으로 창세기의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주목하는 것은 창조 사역이 아닌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계셨던 존재,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때 로고스로 번역된 말씀은 이성이나 원리, 법칙이나 힘과 같은 다양한 단어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속성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 말씀은 신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독일의 시인 괴테도 그의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가 요한복음의 첫 구절을 번역하며 생각, 행동 따위의 단어로 고군분투하는 장면을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신비는 금세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14절에서 그 신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신비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밝히는 글의 첫 머리인 것이죠. 꼭 일어날 일들을 앞서 그리는 설계도나 악보 서두의 음자리표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정체를 이처럼 신비로 밝히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사람은 신비 너머의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식의 범위는 세상의 근원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득히 먼 곳의 광원처럼 빛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 빛이 육신이 되었고 자기 땅에 오셨노라고요. 저 먼 곳에 초월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함께 계시노라고요. 그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써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참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받은 우리는 예수와 같이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을지, 어떤 것이 우리의 길을 밝힐 수 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반짝이고 마는 빛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평생 계속해서 그 안에 빛나던 빛,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 빛으로 걷게 됩니다.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산속에서입니다.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어둠을 걷는 이들은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빛입니다. 참 빛을 의지하고 우리 안의 빛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써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예수로서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저 먼 곳 신비에 둘러싸인 그 빛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세상에 비추이게 될 때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할 것을 기억합시다.